좋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못 뵙던 얼굴들 보니까 좋죠.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 한 절만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원래 사탄마귀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로 전 인류를 묶어서 이 죄의 노예로 지배해온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한 원수니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이런 사단마귀를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전쟁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한자 성어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근데 백승으로 배우셨죠, 그죠? 네, 근데 원래 원전에서는 백승이 아니고 불태라고 해서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네, 저게 사람들이 저걸 안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백전백승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백전백승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위태로운 지경에는 가지 않는다니까, 패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우리는 사탄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탄마귀가 정말 애용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용하고 있는 3대 전략을 알아보고요. 그 전략을 무너뜨려 버릴 대응책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사탄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자기에게 절해라 등 3가지 유혹을 했죠.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안에 바로 사탄마귀가 아주 애용하는 최고의 전략, 3대 전략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용하는 만큼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라. 네, 이것이 사탄마귀의 첫 번째 전략인데요. 말씀 함께 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 예수님이 40일이나 굶주리셨으니까 배고픔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아주 유명한데 이 사회학자 머슬로우에 의해서 창설이 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 배고픔 있죠. 이 배고픔이 바로 식욕, 성욕과 더불어서 생리적 욕구라고 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조금 전 배고픔은 본능이라 그랬죠, 그죠? 본능. 그래서 예수님은 본능적 욕구 충족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우선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자, 사실 인간의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능을 적대시하고 멀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본능 덕분에 우리가 먹고 마시죠. 생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능 덕분에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번창해서 이 번영의 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 본능은 절대 우리가 적대시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능적 욕구가 최우선시 되고 존중되면은 사회, 그것은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과 또 성적인 욕망에만 탐닉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짓을 해서라도 그 본능만을 채우려 들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이전 시대, 노아 시대 우리 처음 인류들 다 망해버렸잖아요. 노아 가족 빼놓고. 그 처음 인류들이 바로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처음 세상이 하나님이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본능적인 행동, 짐승짓거리만 하기 때문에 그냥 멸망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즉 이런 본능적 욕구 충족을 최우선시하라는 마귀의 유혹은요, 마귀 입장에서는 성공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한번 썰어버릴 수 있었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다시 한번 그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 인류를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매진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 보고 돌덩이가 뚝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사단 마귀의 전략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말초신경, 본능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자극하는 이 본능적인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거기다 스마트폰까지 생겨가지고 아이들까지 그런 아주 무방비로 노출되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귀의 전술에 대해 예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이 조금 전에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놓으면 사실 답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생명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면, 그러면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죠. 맞잖아요. 육체의 본능, 자기 자식만, 자기 자식이 사실 자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자기 자식이나 자기만 위해서. 그래서 다른 자식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죽거나 배고프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능대로만 살면. 그냥 빼앗았어라도 그거 내 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그게 본능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랍니까? 본능에 저항해서 뭐 한다고요? 네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려놔라. 그리고 헌신해라.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 온 인류가 만약에 진짜 모든 인류 한 사람 빠짐없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결국 내가 어느 부분을 희생했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 그 자체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처음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게 망쳐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 하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 제일 중요한 세 계명을 하나 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능,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본능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그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능에 충실한 자기 사랑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을 깨뜨리는 일대 대응책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오한 이야기죠. 네, 두 번째 사단 마귀의 전략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라. 네, 마귀는 이렇게 본능적, 생리적인 이 욕구에 대해서 유혹이 실패하자 이제는 두 번째 전략을 예수님께 실행하죠. 자,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시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 뛰어내라. 그러면서 이게 받아주신다라는 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91편입니다. 거기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를 받아줘서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거라고 써놨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자, 이때 예수님이 들고 나오신 대응의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다. 자, 뛰어봐, 내려봐라. 시험 삼아 한번 하나님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해봐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하면 사실 잘 안 들어오죠. 그죠? 확실히 마음에 그게 뭐지? 팍 안 들어져.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한 예화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굴레의 작가인 이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머셋 모음은 버틀란트 러셀하고 함께 영국의 지성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회의론자, 기독교 필요 없다, 또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고 꼽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사실 파리 대사관의 변호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10살 때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개신교 목사였던, 기독교 목사였던 큰 아버지 집에서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도 매우 외롭고 힘들게 보냈는데, 게다가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한쪽 다리가 불편했고, 또 열등감 때문에 대인기피, 또 말드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다리를 본래 모습대로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믿사오니 하고 자기 발을 이제 저는 다리를 바닥에 짚었는데 그대로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실망한 그는 그날 이후부터 기독교적 믿음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국 일평생을 유명한 기독교 회의론자, 무신론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얼굴에 평안이 하나도 없죠. 그죠? 무섭게 보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저런 표정을 가진 분들을 보는데 항상 불행하시더라고. 남들한테 되게 잔인하고, 네. 딱 서머슨 뭐 저런 얼굴이 돼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보시면 알지만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은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반드시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낱 인간이 이제 지가 없다고 말한다고 없어지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있는 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 필요를 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당신 없는 거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뭐라고 말하든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가 이런 점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하고 기대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그것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한다죠. 그죠? 자,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독거리라 그러죠. 기독거리를 안고 산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런 기독거리들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아예 하나님 없다 그러고 또 서머셋 모음처럼 이 배도의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당한 것입니다. 제 두 번째 전략.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라에 당해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책의 전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보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나 기쁘게 안 해줘, 당신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제 가정이 불행해요. 주님, 제 몸에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도 오히려 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사람은 마귀가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십자가 고난도 이겨내셨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의 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을 함께 봅니다. 시작. 부귀영화를 줄 테니 내게 경배해라. 말씀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모든 영광과 건설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줄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의 압이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누구 자식이라고요?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치고 계속 거짓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괴롭히려는 속셈으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줄 테니. 자, 올 초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딸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세 딸은 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의 건물주자, 또 30년 친구였던, 어머니의 친구였던 이 진모 씨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진 씨는 세 자매에게 야, 정치인, 재벌가 등과 너희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타고 나 있는데 근데 너희 엄마가 그 길을 막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정치인, 재벌가? 부귀영화죠. 너 타고났는데 너 엄마의 귀에 막혀서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혼내줘라. 그러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 진 씨의 사주를 받은 큰 딸은요, 뭐라고 하냐면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겠다. 대가리라는 건 사람 머리를 이렇게 아주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죠. 어머니 머리를,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겠다, 이렇게 하면서 두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 찾아가서 카페에서 폭행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자매 친모 살해 사건이라는 것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까지 방영돼서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이 심리적인 조작을 상대방한테 해가지고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아니면 현실감이나 판단력을 잃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이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바로 앞에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속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려던 사탄 마귀의 수법 그대로죠. 사람한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요, 이 진 씨라는 여성이 무당이었답니다. 네. 무당으로 영업을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접신 상태였다는 거죠. 그 좀 이상하게 알아맞추는 여자들 있잖아요. 검찰이 이 세 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가지고 봤더니만 자기가 모시는 신이 딸들의 어머니를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때리라고
폭행을 사주한 겁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요, 이 건물주인 진 씨와 피해자 딸, 이 세 딸의 어머니가 바로 30년 동안이나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30년 전에 만날 때부터 이 가정에 갈등이 격심해졌습니다. 원래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었다 하는데, 근데 아주 그냥 남편하고 수시로 싸우더니만 이제 자녀들이 좀 크니까 그 세 자매에게 아버지를 폭행해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누가? 엄마가. 진 씨의 사주를 받은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차마 딸들을 때릴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가 자식들을 아낄 만큼다 싶어가지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사고도 그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이제 떠나서 홀로 숨어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지내시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시니까 이 세 딸이 유산 받겠다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 하나를 큰딸이 차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 아파트를 상속받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소유를 그 무당이라는 진씨 그 여자한테 넘겨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또한 이 숨진 어머니는 그렇다고 이 진씨한테 못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또 손자들까지 돌보고 있었답니다. 그 진씨의 손자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일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 이 재판 과정에서 세 딸은 자신들을 사주한 이 진씨의 정체를 숨기기 바빴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지 절대 진씨가 시킨 거 아니라고 불리한 주장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결국 1심에서 큰딸은 존속 폭행치사로 10년, 둘째 셋째는 7년, 그리고 또 이것을 교사한 이 진씨는 2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작죠? 뭐 존속 사례가 이 정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치사라고 해서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면 이게 과실치사는 또 이제 과실범이라서 고의범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자, 이런 건데, 참 무당짓을 하던 한 여자가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붕괴시키고 아버지 내쫓고 자식들까지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재산도 뺏고 또 결국 자식들의 손으로 부모의 목숨도 빼앗고 또 딸들의 인생도 완전히 망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부귀영화를 줄 테니 내게 경배해라. 그 집의 영이죠. 그 진씨라는 그 여자 속에 마귀가 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책이 뭐죠?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탄 마귀의 마음을 가진 이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요,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약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제대로 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진리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반드시 거짓이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옵니다. 탐욕을 잡고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이나 지인들 중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이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을 겁니다. 그죠? 삶을 오래 사는 어른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못 견디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탄마귀의 3대 전략, 또 그 해결책, 대응책에 대해서 봤는데 각각 어떤 것이 있었죠? 첫째, 그렇죠. 마귀는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둘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라.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요,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부귀 영화를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